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232페이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예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년 시절 한동안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제 막 개척을 하신 아버지께서는 목회 사역으로 분주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대학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누나를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이따금씩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하루 그 꿈이 뒤숭숭하니 학교 갈 때 차 조심하거라. 여러분들도 분명 이와 비슷한 이야기 듣고 자라셨을 것이라 제가 예상하는데요. 사실 사람의 꿈이란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 꿈을 신봉하거나 절대시 여기며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꿈을 통해 결정하시는 분들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짙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처럼 신앙이 위대한 족장들은 모두 꿈의 사람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 역시도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교단의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꿈은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일부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 앞길을 지시하실 때의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자가 되셔서 이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요, 꿈과 환상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그 직통 계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보수교단에서 바라보는 꿈과 환상에 대한 시각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막연한 꿈과 그 환상을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성경을 주목하며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조명하심에 놓일 때에 얼마든지 특별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면 꿈의 진정성과 그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적인 그 콜링을 처음 딱 받았을 때 약 한 달 동안 동일한 그 똑같은 꿈을요 계속 꾸게 하심으로 저를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꿈은 아예 의미가 없고 허구와 망상이 불과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이 다니엘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드리면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앞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첫 번째 꿈의 이야기란 무엇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란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요, 무엇인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딱 분위기를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때에라는 이 명사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상황이란 무엇인지, 이것은요 2장의 전반부를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침상에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한 가지 꿈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꾸게 된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 성경은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가리켜 꿈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이 꿈은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꿈이 뒤엉켜 이제 마음이 번민해진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취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었으니 이어지는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제 왕은 자신이 신임하는 바벨론의 최고 인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의 꿈이란 그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을 바르게 제때 잘 해석하기 위하여 국가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막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자면요, 방금 호명된 거론된 사람들은요 국가의 지도층으로서 이제 해와 달과 별자리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사, 이렇게 말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황당한 점이란 무엇이냐? 이제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모여든 최고 인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어떠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체 누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유추하시고 그에 대한 정답을 저에게 제시하십시오. 지금 이와 똑같은 요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 내가 너희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문 전체를 멸하여 버리겠다는 협박과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안타깝게도 이 갈대아 술사들은요, 그 왕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는요, 그 분노해버린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잠재우며 그에게 상식과 아량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그때에라는 그 명사 속에 담겨 있는 당시의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꿈으로 그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 사람의 인생이 덧없고 무상하다, 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고 세계 전체를 호령하고 있는 자가 한밤중에 꾼 그 꿈의 한 조각만으로도 마음이 번민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한계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조금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싶었고 나는 내 미래를 알고 싶었다, 여러분 뭐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서 2장 전체를 막 묵상하는데요, 유독 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반복 구절이 있더라고요. 2장 2절부터 출발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3절 알고자 하여. 5절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9절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알게 하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그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십니까? 저만 하나요? 기도하시잖아요.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을 갈까요? 이리로 이사 갈까요? 저리로 이사 갈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건 좀 넘어갔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앞으로 펼쳐질 불확실한 현실 속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미래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에서도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 반대로 유독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하나의 산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짐작하십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유독 그 산업군은요 막 성행한대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점집입니다. 점집.
이 분위기 뭐죠?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거 뭐죠? 작년 연말에 기독교 신문에 실린 그 기사에 따르자면요, 그리스도인 10명 중 무려 3명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점집을 찾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미래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이든 아니든 나는 내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란 무엇이냐?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 그렇기에 그 번민한 마음을 이렇게 부여잡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점을 보고 이렇게 부정 한 장 딱 써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딱 넣고 다니며 이것이 나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줄 그 무엇인가라 믿고 싶은 그 마음, 그 샤머니즘,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점집 안 다니니까 아닌 것 같으시죠? 제가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은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에요. 이제 연말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우리 그냥 하는 연례 행사가 있잖아요. 순서 있습니다. 또 한번 기대합니다. 요거 한번 기대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세요. 말씀 뽑는 거잖아요. 말씀 뽑는 거. 여러분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국에서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그거 했어요. 매년 돌아가면서 목회자가 한 명씩 그 일을 감당하는데 저도 그 일 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글귀, 말씀, 구절 딱 치면요 이만큼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렇게 솔트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잘라서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냐? 그거 랜덤하게 뽑힌 그 말씀 딱 뽑아가지고 이야 이것이 올해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계시다라고 여기며 그거 붙들고 성경 쪽에 딱 넣은 다음에 부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 있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과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시대만 다르고 신분만 다르고 어느 누군가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요 그 번민한 마음을 붙잡으며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그 마음을 쏟아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의 신앙과 그 전부터 있었던 동양에 흘러넘치는 샤머니즘과 딱 결합되어 천하무적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번민함을 느끼는 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대학에 진학할 자녀의 문제라 말할 수 있겠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직장의 이제 승급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며 어느 누군가는 결혼이라 말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시작과 성공이라 말할 수도 있겠으며 여러 개 있잖아요. 영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번민함을 느끼는 현재 내가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목숨을 잃게 된 왕의 협박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본문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먼저 취하는 그 행동이란 무엇이죠? 먼저는 이 일을요 자신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알린 다음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길,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것을 그가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는 아는 것이 없어요.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실력을 그에게 없다는 것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 이거 해석하지 못하고 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멸하여 버릴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내가 다 죽이고 말 거야. 이러한 왕의 협박 속에서 사지가 떨리는 그러한 공포 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도 나의 미래도 느부갓네살의 꿈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그 내용,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한 단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한 성도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어, 주께서. 사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의 삶 가운데 현재 눈앞에 닥친 그 두려움과 그 막막함 사라집니까? 아니죠.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하시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제가요, 너무 우리 어르신들께는 송구스럽지만 저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저에게 신앙의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점,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척 5주년을 앞두시며 이제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를 받아가지고 금식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복귀하시자마자 며칠 안 돼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그 남겨진 가족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 30대에 둘째 과부되셨잖아요. 그때 어머니 연세가 38이셨거든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 무서운 세상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잠이나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당시 저는 철부지 꼬맹이여서 몰랐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맛있는 거나 사달라고 하고 장난감 필요하다고 떼나 쓰고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새벽부터 침대 옆에 놓여진 그 방석에 앉으셔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요, 제대로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며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신앙이 좋으신 분, 그냥 신앙의 부모님, 그렇게 치부하고 간단하게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렇게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냥 너무 저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 저의 어머니는 번민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상황 앞에서 막막함에 공포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싶으나 내다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나, 좀 배짱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나, 그 자신을 바라보며 저희 어머니 번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너의 목숨을 취하겠다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져 여인 홀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결단하신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확실한 길, 세상에는 무지하나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한 길,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셨다고요. 왜요? 세상에 많은 지식 모르시고 학벌이 길지도 않으시고 가방끈이 길지도 않지만 한 가지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11살짜리 꼬맹이가요, 성년이 되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매일 아침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40세가 돼요. 이 캘거리 땅에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조용히 묵묵히 응원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 어머니를 저는 알고 있어요. 약 2해 전 전화통화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엄마가 한평생을 기도했는데
내가 내 나이 70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야 조금 기도를 알 것 같다. 내가 이제 기도를 조금 알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았고 우리 아들이 살았다. 그 기도의 자리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며 그 깜깜해 보이는 그 세상, 엄마가 살아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과 아버지, 아빠 얼굴 봐도 내가 면목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하고 복잡한 그러한 뭐 신학적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결하며 성도에게 가장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에,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에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제가 지금 뭐 복잡한 거 말씀드립니까? 너무 심플하잖아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발견하고 누렸던 하나님이란 대체 어떠하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 계속해서 19절부터 보십시오. 23절까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아니요, 다시요. 성도의 인생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에 해답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현실에 뿌리 내린 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맹세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주시는 성경 전체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나의 그 알량한 인생의 경험과 나의 실력으로 그 번민함을 벗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방편과 수단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그거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자가 성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영자이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주께서, 그 주께서라는 세 글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면 그 다음 우리의 발걸음이 향해야 하는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번민에 빠져 있는 연약한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세상에 10길, 100길이 있어도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번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끝끝내 우리 능력의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 동일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시작될 우리 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이 되게 하시며 정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